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7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2장 57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92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그리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단순히 광신도들의 한 무리들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입은 타격은 실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입은 피해는 교회의 공신력,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냉소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믿을만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의감을 품기도 하고 또 냉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고 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도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자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막 달려와서 소년과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그 늑대가 나타나서 소년이 이제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크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소년과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에 걸친 이런 종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주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영 혹은 거짓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것은 거짓말이구나, 아니면 저것은 진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다가올 재앙,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질 정도로 이 종말론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소위 지연된 종말 또 연기된 종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회의감 아니면 냉소적인 마음,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박한 종말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분이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왕노릇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 그로 말미암아 종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박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다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날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에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광야가 있지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면 지중해의 그 습한 공기들이 와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농사를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은 광야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게 될 때에는 이제는 엄청나게 덥겠구나, 그러니 이 더위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깨달으면서 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지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날씨와 관계되어서 관계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를 늘 체크하고 오늘 날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잘 대비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대부분의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했고 이 징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는 있었는지 몰라도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임박했다는 것,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금전 문제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결이 안 돼서 함께 법관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가서 판결이 나고 옥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을 다 갚기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장 앞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죄의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의 삶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채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될 때에 이 문제가, 이 채무가 깨끗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 씻음, 즉 화해하는 일, 그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될 것이니 하루속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천진난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죠.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장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왜 늦추고 계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화해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과 그 판단 속에 담겨있는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늘 억눌림과 죄의 사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건을 전심으로 받아들여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